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배반자를 향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가까이 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4장 1절과 그 뒷절 11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일 방도를 꾸리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4절이 같은 메시지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이 문학적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일한 앞과 뒤가 동일한 메시지를 취함으로써 이 메시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이 세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중간 사이에 지금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바로 한 여인이 중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가 매우 값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격으로는 대략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디테일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의 값은 그 일꾼이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마치 연봉의 액수와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한다기보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더 좋은 방법으로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의미 없이 한순간에 낭비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연봉과 같은 이 액수를 예수님께 깨뜨려짐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낭비했다라는 이 저격을 받았지만 결코 그녀의 행동이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손수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리고 최대로 주님께 표현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녀는 지금 이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녀의 모습을 보시곤 오늘 본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는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측하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엄청난 이 희생과 헌신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그녀를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칭찬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으면 어떨까요?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은 그녀가 깨뜨린 옥합의 액수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녀의 행동은 한순간에 일어난 해프닝 또는 낭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말씀을 들은 그녀에겐 낭비보단 오히려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왜 감사의 표현일까요?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큼 안타까운 낭비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하셔서 죄인 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희생과 은혜, 그 순결한 낭비가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물어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향료를 깨뜨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결코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대속의 길 가운데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 주님의 칭찬 한마디로도 충분히 쓰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순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문에선 그 날, 시기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선 유월절이 이틀 남았는데 12절엔 드디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날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원래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신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때까지 유월절을 지켜왔던 것이죠. 유월절 날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고자 너희 중에 곧 나를 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팔리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순환 장면이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이 주님의 희생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두고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좀 전에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어디에 가든지 그녀와 그녀가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인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환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지금이라도 그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인과 같이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해서라기보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돌이키고자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님은 그 예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기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유를 깨뜨린 여인과 같이 우리와 우리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도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돌이킬 회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영역은 더 줄어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영역들이 더 커져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